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욥기서 42장 10절에 17절의 말씀은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기가 1장부터 시작해서 42장까지 오는 과정 속에 욥은 사실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지만 욥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는가를 우리가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할렐루야. 욥이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이러하였다. 갑절이나 더한 소유를 주셨고 또 처음보다 더 나은 나중에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욥이 처음 받은 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욥기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1장의 말씀과 오늘 42장의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욥의 소유가 갑절이나 더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42장에. 그런데 자녀들에 대하여서는 처음 아들 7과 딸 3을 낳았는데 그 아들 7, 딸 3을 다 잃었습니다, 고난 중에. 그런데 회복이 된 42장에서도 역시 아들 7과 딸 3을 주셨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처음 자녀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 이렇게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욥에 대한 생각들이 있죠.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 개역 성경에서는 동방에서 가장 큰 의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난 이후에 욥은 그 고통을 믿음으로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갑절의 소유의 복을 주셨고 또 자녀들은 처음보다 더 나은 복을 받은 자녀들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욥의 삶의 결론에 대하여서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예언자들을 여러분의 멘토로 삼으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참았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끝까지 경주를 마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는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은 돌보시는 분, 사소한 일까지 세세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결론을 우리가 알고 욥기를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문제를 풀 때 해답을 알고 나면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이잖아요. 욥이 그 고난의 결론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론을 미리 받아놓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 고난스러운 삶의 과정을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믿음으로 제대로 대처하며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욥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복을 주셨던 삶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죄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욥의 친구들, 특히 여러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욥과 절친이었는데 이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상황이 너무나도 처참하여서 입도 뻥긋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함께 지내다가 비로소 엘리바스부터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 세 친구의 욥을 향한 권면, 그것은 한결같았습니다. 사람이 죄 짓지 않고 망하는 법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네가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인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다그치고 동의합니다. 이런 친구들의 욥을 향한 공격 혹은 권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신 말씀이 욥기 4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들의 말보다는 욥의 말이 옳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모든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친구들이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자신이나 자기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고난을 두고 무슨 죄,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모순이 많습니다. 이 모순된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곤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얼마나 부조리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를테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어서 그가 나를 꼬드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 추가적으로 제가 덧붙인다면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를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안 만들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왜 사탄은 하나님이 소멸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을 남겨두어서 우리가 그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이런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충분히 한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의 판단, 그릇된 판단과 그릇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의 이 대답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도 죄지만 여러분 그것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을 한다면 이 죄는 더 큰 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맥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철학자인데요, 악과 전능함이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몇 가지 논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신 존재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선함은 악을 없애려고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므로 전능하시고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완전히 제거하신다. 하지만 악은 존재한다. 이것이 모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전지전능하시다면 그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지는 못하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하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는 못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히 선하시다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믿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고난이 예외의 경우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표 주자들에 대한 이름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아벨은 믿음 때문에 가인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친 늙은이라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길을 떠났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는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야곱은 믿음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도피하여 살아야 했고 모세는 믿음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를 포기해야 했고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믿음 때문에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갔고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3절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열거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 믿음의 행위로 그들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자와 불과 칼의 공격을 막아내었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으며 전쟁에서 이겨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믿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입니까? 고난 때문에 내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으므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고, 나보다도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더 많은데 그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여러분 아무리 항의해도 거기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왜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들과 극렬하게 싸워 나가는 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고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친구들 앞에서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만약에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너희들은 나보다 승하다고 하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욥의 논리입니다. 너희들은 죄 없느냐 말이죠. 그렇게 싸우는 욥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욥기 38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어찌하여 너는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느냐? 정신 차리라. 욥, 일어서거라. 똑바로 서라. 몇 가지 물어볼 테니 제대로 대답하여라.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다니 어디 말해보아라. 친구들과 극렬하게 싸워대던 욥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그것이 욥기 42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욥기 4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나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만큼 의로운 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것도 여러분 그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싸우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서 욥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고난받는 중에 쏟아내었던 그 많은 말들, 사람들에게 대하여 분노하고 증오하고 싸웠던 그 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욥의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여러분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친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켰습니다. 욥의 고난이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여러분 10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그리고 1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실수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저질렀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분노하고 싸웠던 그 모든 친구들에 대하여서 용서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욥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셔서 욥을 회복하게 하시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이 기간이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고난을 우리가 지금 몸소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있어도 그것은 닫힌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지나면 밝은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우리 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사실 많은 것을 잃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잃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고, 어떤 사람은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내 스스로 이것이 동굴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주저앉거나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나는 터널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시간이 좀 길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죽을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때는 여러분,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 왔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갑절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 처음보다 더 나은 복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단히 소중한 교훈입니다.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쏟아낸 그 많은 말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노하고 증오하고 싸웠던 그 많은 일들, 이제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분노하며 싸웠던 그 모든 현실에 대하여서 여러분 정말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욥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터널을 통과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